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월요성경대학 창세기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시간 강의는 사레의 몸종이었던 애굽 처녀 하갈이 아브람의 첩이 아니라 아내가 되어서 임신을 하고 사레를 깔보다가 그만 사레의 심한 학대를 받게 되고 견디다 못해서 고향집 애굽을 향해서 술 광야로 도망치는 그 장면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속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기도하고 우리 하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깊이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정말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저희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시사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크린 잘 보이십니까?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 베렛 사이에 있더라.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하갈은 아브람 사례의 집을 도망쳐 나와서 고향 애굽을 향하여 술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하갈은 지금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부엘라 헤로이까지 이어지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길을 따라 도망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여자가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혼자 걸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었겠죠. 하갈의 생명은 바람 앞에 촛불같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 사람들은 하갈의 삶, 하갈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목적에만 몰입되어 있는 사레와 아브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의 도망으로 하갈의 몸을 빌어 아들을 얻어 집안의 대를 잇겠다던 그들의 야심찬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을 후사가 없다는 것. 그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집안의 수치이자 아브라함 집안의 멸절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달리고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외톨이가 되어 걷는 막막한 광야의 인생길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세상 천지에 천대받고 버림받아 외톨이 신사가 되어버린 이 하갈의 심정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여러분, 유대교 토라라고 있죠?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이 토라의 주석서라고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하갈은 본디 이집트 바로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했을 때 사레가 사레가 자기의 동생이라고 속인 아브람 때문에 사레가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레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하갈은 내 나라에서 공주로 사는 것보다 사레의 집에서 하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레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갈은 지금 더없이 서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에 무지한 인간들의 도모가 이 도구로 이용된 하갈의 생명, 또 하갈의 뱃속에 지금 자라고 있는 태아의 생명, 그리고 모사를 꾸민 아브라함의 가정의 운명도 모두 위험에 빠뜨린 상황을 눈앞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그런데 바람 앞에 숯불과 같은 하갈의 생명은 꺼질 듯 꺼지지 않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신비를 경험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느바이라는 곳은 신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밤에는 뼈를 파고 들어오는 한기로 광야 길을 가다가 홀몸도 아닌 하갈은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시험하실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하갈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이 처한 고난 한가운데로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마치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기적을 우리는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임을 기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삶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 하갈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여주인 살해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몸종이고 내 여주인이 무서워서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어요. 하갈의 이 말은 하갈이 그제서야 자신의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눈앞에 인생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직시하실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문제를 똑바로 직시할 때 과거는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견고히 딛고 서 있는 이 몸부림치는 현실에서 미래로 뻗어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문제에 대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라는 답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 이 동행의 첫 발걸음은 나의 현실 문제의 냉철한 인식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여주인에게로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는 몸종이니까 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로 돌아가라. 그래야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은 현실 도피나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자각, 즉 실존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제 심각하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편애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심의 구름이 먹구름이 마음속에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불쌍한 하갈을 나서서 구출하시기는커녕 이 말씀, 이 바로 전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수하에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불쌍한 하갈보다는 당신이 선택한 사례, 하갈을 구박하는 사례를 그녀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집으로 돌아가면 하갈은 전보다 더한 학대와 구박을 받게 될 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있는 자보다 없는 자를 더 위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심이 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쭐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불쌍한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불공평한 신이란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근시안적 입장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차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복적이지 않으시며 현실을 중시하시고 그 현실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요행수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그 요행수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 복을 위해 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미신입니다.
미신은 자기 뜻대로 만들어낸 신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우리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 하갈과 곧 그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의 생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갈과 태아 속에 있는 태아의 목숨이 무엇보다도 먼저였습니다. 이 거친 광야에서 하갈과 태아를 살리는 길은 다시 아브람과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최상책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집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하갈과 태아의 목숨을 우선 살리시고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태어날 아기를 위해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인고의 과정은 하갈이 태 속 아기의 대리모가 아닌 진정한 어미로 태어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노예 하갈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의 어미는 주인 사레가 아니라 하갈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사회 관습법을 뒤집는 진정한 해방이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상치도 않게 하갈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동일한 자손 번성의 언약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언약 역사에서 엄청난 전환의 획이 그어집니다. 그것은 여성의 존재가 전혀 무시되고 언약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이요 여성이요 노예였던 이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여성인 하갈이 한 가게의 가장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갈은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멸시와 학대의 그 인고의 과정을 견뎌내고 언약의 아이를 출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이름까지도 직접 지어주십니다.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였던 것입니다. 이 이름은 내가 이 이후로도 앞으로도 너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마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이 되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권리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인생은 여러분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제 하갈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하갈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사레에게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갈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낳을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 이스마엘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고통을 들으리라 라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갈의 반응은 아브람과 사레와 달랐습니다. 하갈은 죽음의 낭떠러지에 몰린 것 같은 험난한 광야의 인생길에서 어딘가로부터 미천한 자신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고마우신 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바로 이 분을 이름합니다. 아타 엘로이,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이제서야 나를 살피시는 분을 본나이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을 나 혼자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살피시는 분을 이제서야 봅니다. 라고 하갈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광야에서 귀한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히브리어로는 부엘라 하이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로써 하갈의 이름이 거론되는 곳에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람과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미천한 이방 애굽 여종 하갈의 순종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 아브람과 사레도 그들이 원했던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입장이 매우 겸연쩍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신 신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창세기 16장 하갈의 이야기를 두 번의 강의로 나누어서 전체를 개관해 보았습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주요 인물인 아브람과 사레 또 그들의 직계 후손들의 이야기에 가려져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비주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갈의 이야기를 두 번의 강의를 걸쳐서 이렇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갈의 이야기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에 자신을 대입시켜서 성경을 심장으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갈의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해서 신문 제일 상단에 한 줄 헤드라인을 뽑는다고 가정해 보지요. 하갈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강렬하게 전달하는 여러분의 그 한 문장의 헤드라인은 무엇입니까? 아마 가장 큰 교훈이 되는 메시지 또는 가장 관심을 촉발시킬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헤드라인을 뽑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레의 노예로 살았던 애굽 처녀 하갈이라는 여인의 인생에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목격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 빈곤의 문제, 민족, 경제적 착취, 대리모, 성폭력, 가정폭력, 싱글맘의 문제, 홈리스, 성차별, 인종편견, 계급 간의 갈등과 같은 제도적 차별 등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으로 헤드라인을 뽑는다면 저는 이렇게 뽑겠습니다. 요즘 유행어 아싸를 아십니까? 이 아싸는 아웃사이더, 인기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헤드라인은 여호와 하나님, 아싸 하가를 가장,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삼으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싸 하가를 가장으로 삼으시다. 저의 헤드라인은 이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갈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나누어 보면 좋을 깊은 여운이 있는 토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선택받은 사람의 인생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은 종교적 또는 신앙적으로 내가 남보다 우월함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하갈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시대의 여성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인가 등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야기 16장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와 를 투영해서 비추어 보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닿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에 대해 주제에 대해서 한번 토의해 보고 싶습니다. 자,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자, 1번. 하갈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한 줄 헤드라인은 무엇입니까? 2번. 하갈의 삶, 하갈의 quality of life에 대하여 사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사례라고 가정하고 자신을 변호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하갈의 인생 속에 녹아져 있는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여혐 등의 문제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인류의 원죄는 여성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까? 4번. 하갈은 광야에서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그리고 하갈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입니다. 21강 자기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10월 11일까지 줌토이는 없습니다. 숙제는 창세기 16장 그리고 17장, 17장, 그 다음에 21장의 1절부터 21절까지를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공통질문 생각하고 정리하기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갈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여주심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아브라함과 사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분기시되는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 저의 신앙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 계보에 어긋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의 인생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나의 하나님은 타인의 내가 모르는 이웃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저희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저희의 이웃 앞에서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좀 강의가 좀 줄이니까 훨씬 부담이 덜 하시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높은 자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 그럼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